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았도다. 부르심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함께 또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또 탄생일을 앞두고 또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강권하신 주의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4주간 동안을 보통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었던 3주 전 우리는 이 기다림, 산소망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참회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었던 2주 전에는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예언된 십자가, 그리고 성취된 십자가, 체험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주에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주제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을 받았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함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의 능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 이 다양한 모습의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명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되는 그곳에 주님 거룩한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의 지자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개인적으로 전해졌던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성탄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은 야훼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부르심은 야훼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결코 불가능이 없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훼의 성민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신명기서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으로 바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성민이 되어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들은 한 1인당 소득, 평균 소득이 유대인, 비유대인에 비해서 2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2배로 잘 사는 거죠. 미국의 최고의 이 부자 중에 40명을 추렸는데요. 그 40명 중에 1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 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들이고, 과학과 경제 분야의 미국인 중에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 중에 수상자가 4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그 전체에서 27%를 차지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바로 성민이라는 것,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민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야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의 성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월드 미션 팀이 이제 중국 청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이 제한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제한을 둬서 이제 월드 미션 팀이 이제 올 수는 없었지만 2018년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도 팀이 구성돼서 이제 파송돼 왔었습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은혜를 입고 왔던 그 청년들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왔다는 그 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왜 그것을 당부하고 부탁했냐면,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슴 뜨거운 청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알고, 어떻게 보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만났던 이 청년들이 조금 더 실수 없이 본인들이 계획했던 목표대로 다 계획을 다 마치고, 또 그들도 은혜를 입고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또 중국에 있는 이 현지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또 한국으로 다 귀국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다르다는 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성민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하고 여러분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르심은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부르심은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대성전에 오늘 예배 임하신 여러분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고자 하나 오지 못하고, 또 올 수 없지만 그러나 오게 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를 지금 흠양 받으시고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사무치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성도라고 한다는 이 성도의 의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2차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근히 사실은 자기 몸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식구들, 사랑하는 또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든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하는 그런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 한켠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댕세 성전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 서늘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주여 외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뒷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막 떨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저가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의 생각을 이미 훨씬 능가하셔서 그 성도가 성전에서 신음하고 서늘한 성전에 와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라 드문드문 앉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심정, 아마 주님께서 그 성도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생각을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 야훼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그 의중을 살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다 위를 바라보고 공중을 바라보고 이웃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발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임한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사무치도록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기적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투자가라고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템플턴 글로스사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투자 범위를 세계적인 확대 글로벌 이 펀드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템플턴상을 제정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하고 집중했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80대 20이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존 템플턴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80대 20 법칙에 의하면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의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전체 80%의 다른 결과물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20%의 예수님을 생각을 품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에 80%의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물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긍정적인 80%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부정적인 80%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생각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셨을까? 온통 예수님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오늘도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조정하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절대 감사의 열매, 절대 긍정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르심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부르심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는 연합과 일치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생각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살아왔던 과거가 달랐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원수마귀의 역사, 악한 귀신들의 역사는 교회나 사회, 가정이 사분오일 분열됩니다. 당짓거나 그리고 각종 이 전쟁으로 치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결단하여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주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정말 귀하고 복된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분명한 한 소망에 따라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말이죠, 참 너무 음정도 너무 귀하고 또 가사도 너무 귀하고 또 한 분 한 분 이 찬양에 임하는 그 뒷모습도 너무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이 음악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사실 친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추억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어느 고등학교 이렇게 딱 알려드리면 아주 유명한 그 중창단으로 유명한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에 그 중창단에서 저를 한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찬양을 잘 드리지 못하고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음정도 잘 못 맞춰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사실은 공부 핑계 대고 이제 안 했습니다. 왜 그 중창단에 안 들어간 이유는 아주 그 규율이 엄해서 이 음악실 그 산 중턱에 보면은 이 나무 강목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랬다면 큰일 나는데 저 때는 그 학교 주변에 그 중창단 연습하는 그 창가 뒤에 보면 이제 산 중턱이 있는데 거기에 각계목들이 오래된 각계목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몽둥이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막 때리면서 훈련한 그런 증거들이거든요. 그런 게 좀 두려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담당하셨던 음악 선생님께서 지금은 성함은 기억은 안 나는데 성씨만 기억이 납니다. 한 어떤 선생님이셨는데 음악 시간에 얼마나 학생들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정 뭐 이런 거 시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선생님 그 단상 앞에 서게 하고 주먹을 가지고 땅 칩니다. 그럼 가슴을 딱 맞으면 그냥 쿵 맞고 뒤로 막 이렇게 막 안 넘어지려고 하다 결국 넘어집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고 음악을 싫어하다 보니까 음악 점수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나 음악을 잘 부르는,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부러워하는, 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를 보니까 너무 귀하고 찬양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음정, 그 음률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정말 한 음정을 다 맞춰서 이렇게 귀하게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말이죠,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생각이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이 성령에 더욱더 강하게 사로잡혀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갓 태어난 어린이들까지, 어린 유아까지 하나 되는 심정을 가지고 한 소망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이 소명과 사명의 마음을 뺏겨서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에 감격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자녀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강제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그 부르심과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 부르심,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게 되게 되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회복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신을 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은 선교의 명령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바로 성도가 존재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정말 다사다난한, 정말 험난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전염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저들의 가슴이 떨립니다. 저희의 심중이 흔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잘 성숙시키고 더 나아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잘 증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인생 살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